소일의 문답. 오늘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요 12문, 제일 앞부터 하기엔 좀 기니까 12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배운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섭리하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선악과 그 타락 사건이 우리 인생의 어긋난 방향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13문을 보면 우리 첫 조상이 창조받은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을 보면 시작. 우리 첫 조상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의 교리는 성경에서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 타락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문입니다. 죄의 본질과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뭘까요? 죄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떤 그 윤리적인 것이라든가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을 언뜻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과 좀 다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그런 거죠. 그 법을 위반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요약은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의 의미는 다림줄이라는 의미예요. 건축을 하면 벽돌을 쌓을 때 옛날에는 이제 다림줄로 해서 수평을 잡고 또 수직을 잡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벽돌을 쌓아 올려서 잘 올라가는가, 또 수직이 잘 맞는가, 수평이 잘 잡아지고 있는가를 다림줄을 통해서 이게 보잖아요. 요즘에는 뭐 레이저로, 빨간색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훨씬 더 편리한데 어쨌든 같은 기능이죠. 그 기준점이 있어야 어긋난 것이라든가 그게 보이지, 기준점이 없어서 대충 눈으로 짐작으로 맞겠거니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 중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떤 권위로 제시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몇 마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적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적 진리요 기준, 캐논, 정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표고, 이 계명을 알지 못하면 얼만큼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양심의 법 가운데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조직되면서 여러 가지 국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 제도를 통해서 어떤 뭐 죄에 대한 그런 감각은 있긴 하지만, 본질적 의미에서의 죄에 대한 감각은 계명, 즉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10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제일 뒤에 보시면요, 스크린은 띄우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성경 제일 뒤에 제일 앞에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있고, 성경 제일 뒤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같이요. 시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작은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니라. 제3은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그 1계명부터 그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내용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인데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계속 일만 하고 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또 경영을 하시고 하실 때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릴 테니까 당신은 이제 계속 이제 일하쇼.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은 경영자로서 그날 다 직원들도 또 가정에 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이웃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윤리의 토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듯하지만 기본적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 10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으로만 죄 졌다, 죄 안 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의미를 신약에 와서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6계명에 그렇게 언급되어서는 들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거, 난 살인 안 했어, 난 죄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인격을 무시하고 또
뭐랄까 인터넷으로 뭐 댓글을 통해서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말로 얼마나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난 간음 안 했는데 하면서도 혼자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을 또 자기의 어떤 은밀한 공간을 그냥 어떤 창녀촌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난 실제로 간음 안 했으니 난 간음 안 해서 하고서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본질적 의미에서의 죄, 이거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약에 있는 계명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죄의 본성상 자기 유리한 것만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다시 알려주는 거죠. 없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도록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아까 낮에 영상 보니까 이경호 집사님 그 사랑방에서 도찐 개찐 도찐 개찐 뭐 그러더라고요. 영광교회 아니 영광교회 아니죠. 뭐죠, 뭐라 그러셨더라. 하늘누림교회 뭐 성도님들 도찐 개찐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진지한 건가? 맞아, 도찐 개찐이야. 이렇게. 이거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인간의 기준에서는 좀 이렇게 우월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이건 명함 한 장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괜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빼고, 대충 그냥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은 제일 악한 사람이 한 누굽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악한 사람 누구요? 아베. 뭐 하여튼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여기 제 밑에다가 이게 했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수준이 이순신 장군 높고 아베 낮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지 차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뭐 롯데타워가 높으니까 거기 옆에다 딱 붙였어요. 그러면 도찐 개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는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어요. 인간을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 내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정말 진짜 저 완전 짐승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냥 말 그대로 도찐 개찐 그거예요. 리듬을 탈까요?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죄의 관점을 다시 교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워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정립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상대적 관점에서 저 사람 정말 훌륭해, 법 없이도 살아, 이건 필요 없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이 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말티아. 이게 뭐라고요? 죄. 예, 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모든 죄의 공통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이탈이다.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정한 목적을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목적을 버려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기적인 마음이 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욕망과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과 인간 정신의 최초 범죄가 공통적으로 지닌 속성이다. 어렵죠?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모든 죄의 공통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이탈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욕망과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과 인간 정신의 최초 범죄가 공통적으로 지닌 속성이다. 우리가 죄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일탈된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버려지게 됐어요. 처음엔 비슷한 듯해요. 주를 위한 것 같은데 나의 영광을 위한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뭔가 섞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높은 거예요. 자,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 모르고 짓는 죄도 죄예요. 알고도 짓는 죄도 죄지만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고요. 벌을 당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미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 속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는데, 그냥 뭐 이 종이 가운데서 높고 낮은 차이는 분명히 엄연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은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안심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니까. 대부분 제가 이 내용을 성도님들한테 이게 뭐 세례를 받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제일 위대한 사람, 제일 죄 지은 사람, 본인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하면은 어디쯤 얘기하는지 알아요? 보통 대부분 중간 위. 대부분 자기가 한 3분의 2 지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중간 아래라고 하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중간 정도는, 중간 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도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죄인인가를 알아야만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구해야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인인 줄 모르면 구원자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 뭐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죠? 내가 뭐 지옥 갈 뭐 죄를 뭘 졌나, 내가 뭐 살인을 했나, 뭐 간음을 했나, 그냥 뭐 이렇게 착하게 그냥 죄 안 짓고 남한테 해해 안 끼치고
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변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회 안 끼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아요. 많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분들이 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이 바깥 이게 흰색이잖아요, 그죠?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서 깨끗한 교회, 백설공주의 성 같은 그런 교회로 했는데, 진짜 더 흰색을 딱 칠해버리니까 들칠한 데는 이게 흰색이 아니었네, 회색이었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같이 거룩한 분이 정말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아야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절망해 보아야 은혜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 집요함과 그 죄의 그 엄청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치를 떨어보지 못하면 그 은혜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역설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줄 모르는, 난 의인인데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의인인 척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인 줄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죄를 알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해도 뭔가 이게 감동이 없고 뭘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안 했는데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아버지요, 정말 내가 분수도 모르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박영석 집사님, 넌 왜 이렇게 놀랐어요? 요즘 은혜가 있으시죠? 이게 죄를 많이 과거에 지셔서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일부러 죄를 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란 것을 아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박 연사님 이게 누리민 이야기 읽고서 감동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매스컴 타게 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제13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무엇인가요? 답 같이.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